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6계명입니다. 6계명. 소제목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전에 제가 포도밭에 해충을 방지하고자 약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각종 벌레들이 특히 나방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약을 이렇게 치고 따라가니까 막 수백 마리 나방들이 막 약치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요만한 나방들이 저를 막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인답시고 약을 치니까 하찮은 미물도 삶에 대한 에너지, 애착이 본능과 함께 주어져 있음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개체에 합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 존중 사상이 되겠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작하거나 훼손하거나 멸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구체적인 설명이 더 없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안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외는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율법을 어긴 경우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살인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경우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또 명령은 그런 명령은 상호 모순이 되죠. 법의 집행으로서 살인은 용납이 된다는 것인가? 아닌가? 지난주에 봤는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이죠. 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이죠. 죽이란 말이야. 죽이라, 쳐 죽이라, 쳐서 죽이라, 돌 던져 죽이라, 죽이라 하잖아요.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예, 타살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타살,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뜻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원래 뜻은 단순히 죽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당하게 해를 끼친다. 부당하게 해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라차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생명을 부당하게 뺏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당하게. 그럼 합당하게는 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부당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영혼을 사람이 뺏는 거는 창세기 9장 6절에 근거해서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중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종달 집사님의 생명도, 우리 재건사님의 생명도, 사모님의 생명도 다 모두 소중하잖아요. 할머니 같은 이 집사님은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내일 죽으시오. 아이고,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됩니다. 말은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같이 있어요. 저는 젊은게 조금 더 살게요. 조금 더 사셨으니까 먼저 가세요.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근데 실제로 내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목숨이다. 어제 태어난 저 아이나 80대 90대를 사신 할머니나 똑같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손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할머니는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그만 죽어. 얘는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은 아이나 80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요 하나님은 생명을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 하니까 살아야 되고
저 밑에는 청소부밖에 안 되니까 죽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본 말씀을, 그래서 6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음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헛되이 뺏지 말지니라. 생명을 헛되이 뺏지 말지니라. 살인은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예외적으로 집단이나 사회 간 정의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전쟁 시에는 죽고 죽이는 것이 허용되어 있죠. 그러나 원칙은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뭐냐면 다윗을 쫓는 장수들과 사울을 쫓는 장수들, 정확하게는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서로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서로 같이 칼을 찌르는 거예요. 맞고 찌르는 게 아니고, 자, 칼을 싸움합니다. 챙챙챙챙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챙챙챙 안 하고 그 칼이 날라오면 맞고 이렇게 내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서로 칼 잡고 서로 수염 잡고 그냥 상대편만 찔러라는 거야.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찔르면 저 사람은 나 찌르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생명조중 사상이 엉망. 그걸 읽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같은 종족끼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남북한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 나뉘기도 정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을 명령이란 미명을 했다는 거 아주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존엄사가 있습니다. 존엄사를 다른 말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게 허용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년간 병으로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절대로 이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그 다음에 임종 과정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나는 좀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 라고 미리 이미 유언처럼 된 사람들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죽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 제가 가서 이제 가니까 사인 막 하라 하대요. 뭐 자식들 어쩌고 하라.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만약 이거 꼽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가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생명 유지 장치죠. 인공호흡기.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이건 이제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달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수년간 이미 고통 중에 이미 왔었고 병원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달아놓는 거는 회생 가능성이 이미 내가 다 죽었어. 두뇌.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내사라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심장사. 심장이 안 뛴다. 이거 내가 죽어도 심장은 또 뛰게 되는데 보통 때는 죽죠. 근데 요즘 의학은 뭡니까? 이걸 꼽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은 강제적으로 펌프질을 하는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펌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뛰는 거야. 이해 안 되시죠? 그게 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펌프기 가고 이렇게 바람 넣어주면 바람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뛰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원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의식도 없고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는 그 사람을 계속 만약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 의미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유언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소극적 안락사를 우리는 허용하게 됐다. 그럼 적극적인 안락사도 있겠죠? 적극적인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에요.
나 아무것도 차라리 죽여달라. 그건 안 돼요. 법률적으로.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좀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병이 이제 감기 걸려갖고 심각하게 이제 있다가 보통 감기 걸리면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 게 있는데 아이고 쟤네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좀 따줄게. 이중달 집사님 안 들려요? 와 바늘이 있어 바늘로 이렇게 아이고 따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체온기 내려간다 막 그러지요. 근데 그건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어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워싱턴 당시에 죽을 때 어땠느냐? 피를 빼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ml짜리 있죠. 우유 같은 거 요만하잖아요. 한 50ml씩 뺐어요.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그 또 지나가고 저녁 때 또 유명한 의사 갖고 또 뺀 거야. 이제 100ml 넘었네. 그 다음날 의사가 또 뺐어. 100ml, 200ml. 뭘로 죽었을까요?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이런 이상한 속설이 있어가지고 피 빼면 산다는 얘기 있어갖고 고만고 말짱한 그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을 그냥 죽였다니까. 감기 걸려갖고 있는 사람 피곤한 사람을 괜찮다 하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피 좀 빼고 그 다음날 또 빼고 그래 됐어요. 참 어리석지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게 피만 빼면 낫는다고 이상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병원에 피 한 대는 빼면 아깝거든. 그래 아까 돈 넣어야 될 판인데 피 빼서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애꿎게 죽었어요. 병원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속설과 최고의 의학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당시 지식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증명이 안 된 건데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통 있을 때 머리 한 움큼 여러 컵 머리카락 뽑으면 삽니다. 두통 안 없어진다 하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머리 여기 잡다니 머리카락 확 뽑으면 머리 코음 한 움큼 뽑으면 산다고 속설로 되면 그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진짜로 생각하니까. 그죠? 아주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애꿎게 죽게 따지고 보면 그 의사들이 죽인 거예요. 간접 살인한 거야. 고치로 와놓고도 피를 다 뽑아가지고 사람 피가 없어가지고 죽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이 되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고 임종 과정이 이미 접어들었고 환자들 자신이 내가 더 이상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생전에 얘기하고 또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동의를 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병세를 막고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할 때, 또 생전에 환자 본인이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걸 원했을 때, 강력히 원했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저 있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병이 걸거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연명 치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살인에 관련된 성경 말씀 잠깐 보면 성경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날 한날 한시에 자기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의 싸움에서. 그리고 자신도 왕이지만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신도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 입었다는 뜻은 수술이나 이런 걸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 중상이라고 해요. 중상인데 피도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의식이 또렷하고 있을 때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우니 무기를 든 자들이 있어. 그때는 이제 무기 든 자들이 따라다니고 무기 족하면 그 무기 든 사람이 달라고 하는 왕이나 장수에게 줍니다. 무거우니까 쫄따구들 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울
저 이스라엘 지역에 무기를 든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무기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랑 요나단 이 2명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딴 거는 창 막대기 이런 거에 겨우 막대기 몽둥이 정도 들고 댕겼어요. 왜냐하면 철공소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만 대장간이 없었다고요. 대장간이.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날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인데 저들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내 눈알도 빼고 손가락도 뽑고 다리 자르면 이 얼마나 수치냐.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 딱 죽이면 어찌 되죠? 탈살이죠. 이 사람이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기름 부은 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찌 됩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만약 죽여달라고 할 때 죽여주는 거 이게 적극적 알라사 개념이에요. 사실. 그런데 간접 살인도 된다. 그래서 누가 가끔 TV 나오잖아요. 생활고를 어려워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수면제 먼저 먹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연탄 불편하는데 자식들은 죽고 자기는 살아난다. 살인인 거예요. 살인. 같이 죽는다. 라고 했지만 그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법에도 자살을 빙자한 동조살인 이런 거 적극적인 살인하는 걸 옳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찾아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본 정신이 뭐냐?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함부로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생명이 손상을 입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의 목숨이나 저 밑에서 한낱 심부름하는 목동의 목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 서로 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각 개인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건데 이래 생각하면 자살하기 쉬워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거다. 생명의 주인이 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생명을 네 생명 이제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이 생명을 해코지 한다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굶어서 자기를 학대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피곤하게 하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것이기에 너 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영역의 생명을 생각 없이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성경의 정신은 생명은 생명으로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나 사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존재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극악무도하게 수십 명을 살인한 자가 있어서요. 사형이 판결받았습니다. 어떤 집단 교주라든가 40명을 죽였니? 미국에는 한 마을 사람 전체가 죽었더라고요. 900 몇십 명이 자살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잡혀가지고 교주가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판결이 났어도 집행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 범인이 마녀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생긴 애가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돼가지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전혀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우리 약촌 사거리 오거리인가 살인사건 그런 거 한 청년이 그때 지나간 죄밖에 없는데 17세 청년이에요. 그것도 27세도 아니야.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애가 배달하다가 잡혀가지고 네가 범인이지 이래가지고 무려 20년 가까이 감옥 살았잖아요. 그런 그 억울한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하지 않는다. 그 정신도 뭐냐?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기에 지금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경우는 살인 사형제도 해석해서 사형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극악무도 안에 자기 집에 쳐들어온 사람이 우리 처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였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따라가서 그들 수십 명을 죽였다. 그럼 나도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죄 죽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뭐 이런 용어까지도 나갑니다.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결국 생명에 대한 생각은 너 생명이나 나 생명이나 같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생명의 주는 하나님 것이다. 그것만 알면 다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로 죽인 자까지 벌하고 살인죄로 죄선에 여자에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자만 이 계명에 저촉이 됩니다.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렸죠.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로 꽝꽝 나무치다가 이 도끼 다리고 막 싹 빠지면서 지나가던 사람한테 슉 날아가 슉슉슉 탁 맞아갖고 막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살인죄죠. 하지만 실수로 한 사람은 어쨌냐 아이고 내가 실수 괜찮냐고 갔는데 기분 못 잡고 막 죽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달려가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준비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근처에. 그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으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이 법에서 노예예요. 고의로 죽인 거 아닌 걸 보호하기잖아. 보호한다.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 실수로 그런 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을 아끼고 존귀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볼까요? 가인은 동생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물론 종류는 다릅니다만 가인은 뭐 곡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동물을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아는지 표가 안 나지만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예배 제사를 받아주고 어떤 분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잘못 드려서 안 받아주신 다음에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제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내 재물이 훨씬 더 비싼데 말이야.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드렸다고. 찬양할 때도 목소리 더 커. 더 좋아. 근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좀 화가 조금 일나요. 화가 나. 근데 저 쳐다보니까 동생인데 이놈 새끼가 얄밉게 굴거든? 에이씨. 때려 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죄를 가리려고 숨기려고 모두 살인을 저지른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해결 안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살인할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만 생각부터 악한 생각 갖지도 말아야 됩니다. 죽이고 싶거든 주님이 죽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차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계명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영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질투가 담겨서 또는 시기심 때문에 또는 자기 억눌림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일 수 있다? 아니고 살인하는 자니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모르는 바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다. 예수님은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미움으로 통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셔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저주의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조심해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다가 자빠지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 밥 먹는 게 소화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머리카락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빠지길 바랍니다. 안 돼요. 머리카락 중요한 사람 엄청 중요해요. 제 친구 하나 머리카락 한 개 씻는데 5천이나 가더라고요. 이만큼이 없더라고요. 이만큼이. 이거 지난번에 한 가지 요만큼 심었어. 이만큼 반 이미. 돈 엄청 더 갔대요. 몇백이.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여러분, 미움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쏴야지만, 칼로 가려고 찔러야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도 미움으로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잘 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으로 미워하고 죽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시고 그분이 영혼이 잘 되게 범사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 또 한 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